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도덕과 윤리라면 이미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과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인식하듯이 누구든지 갖고 있는 양심과 단순 암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필기시험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해서 결코 그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통법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은 그저 하루 이틀 정도 잠깐 공부하고 몇 번의 실습을 통해 손쉽게 면허를 취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취득했다 해서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운전자들이 잘 지키지 않는 교통법규로 속도, 신호 위반, 운전 시 스마트폰 사용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위반하는 법규는 바로 속도 위반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약 70에서 80%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제야 아주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그동안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줄 알았고 또 알았다 해도 잘못 알았거나 대충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저 세상 윤리적 정도로 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윤리는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받아들이기에 아주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고 다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이 뜻은 절대로 깨질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석할 수는 있어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서 이끌어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아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성경을 스스로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였고,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때로는 사회 상식과 통념을 벗어나는 급진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의 왕으로,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능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다시 유대 나라를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으로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입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인 인간이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감히 하나님의 뜻을 금하든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명확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난 율법, 계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법과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주권적인 뜻은 우리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명령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세상 윤리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선지자 노릇을 이 땅에서 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많다 하십니다. 그러니 단지 예수 믿는다 하고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 즉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랍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옛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신원한다, 징벌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증거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제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의 가치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과 주일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젖어 사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죄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본능과 오랜 관습과 풍조와 가르침이 그렇게 살라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 판단과 자아 추구를 통한 자기 만족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결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제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종교 행위 중에 하나일 따름입니다. 학교를 다닌다 해서 졸업시험에 패스해서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며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는 시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과 주일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복과 법과 가치관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윤리를 넘어서는 급진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부정과 순결, 사랑,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고의 만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통념,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의 진정한 증거로 나타나는 행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영생을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으로 점철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고의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훈련과 묵상하며 적용하며 사는 경건의 연습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나 어떤 자신의 욕망을 구하려는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성되고 통치된 새롭게 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이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행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배당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구체적인 정보나 욕망을 구하려는 주술적인 기도를 하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적용하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중보하심이 저희 인생을 주관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